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보면 요셉 중심의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 중심의 일어나게 계속 하게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축복이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경의 말씀은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언제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난 후에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2년 지난 거예요. 근데 전번 주에 보면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하고 잊었다고 나옵니다. 잊었는데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잊어먹고 배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영, 그 자체가 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판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에 팔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의 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장차 팔자라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최고 측근에 항상 함께 다녔던 자가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뒀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다가 보니까 나 엄청 고생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나도 고생받으니까 그 고생을 해결하려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중독에도 오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진통제든 약물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다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 날 때는 누가 죽으라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스스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스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 고층 빌딩과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많게 되어지는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가고 있어요. 마음 하나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원래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데 주님 없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고 물질로 채워보고 채우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한 마음을 뭔가를 잡고 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만 2년 후에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최고 그 나라의 우리가 말하면 지금 대통령보다 더 위입니다. 대통령도 4년 5년 되면 떨어져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고 자녀가 왕이 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지금의 애굽과 애국과 다르게 그때 당시 애굽은 최강국입니다. 최강국의 최고 통치자가 꿈을 꾼는데 악몽입니다. 악몽. 꿈 한다가 안 무슨 거야. 우리가 볼 때 꿈은 꿈이지. 그런데 악몽을 꾼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에. 이 악몽이 어떤 악몽입니까? 왕이 꿈을 꿨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와 관계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와. 너무 무슨 꿈이요.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삐쭉 말른 소가
비둥비둥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소는 풀어 먹어야 되는데 소가 소를 먹었다니까요. 깜짝 놀라가 깬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소가 풀어 먹는다면 이해 가는데 삐쭉 마른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막 먹었는데 배가 안 찬다니까요. 소가 소를 먹는데 배가 안 찼어요. 그리고 또 잠깐이라다 또 잠을 드는데 흉한 이삭이, 바짝 마른 이삭이 또 좋은 이삭을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바로가 꿈에 끼고 악몽 끼니까 이것에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애굽의 시언인 아주 똑똑한 사람, 기구 점술가 이런 사람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 합니까? 혹시나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났어요? 술 맡은 관원자에 아착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2년 동안 깜빡 잊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 감옥에서 자기가 나중에 복직한다는 걸 알려준 이 요셉을 내가 은혜를 입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가 죄책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죄책감이 요셉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답이 열려지고 애굽의 미래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바로 앞에 이 요셉이 불려가서 일을 하는 적이 없어요. 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요? 만 2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을 부르면서 바로 하는 얘기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자한테 들었는데 꿈을 잘 해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이 뭐다 얘기했습니다. 꿈 해석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애굽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애굽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 살짝 망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7년 풍년 거둘 때 그냥 무작정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 할 때는 그걸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물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세금을 5분의 1이라면 엄청 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월급의 5분의 1을 낸다는 것은 큰 거 아닌가요? 풍년이 들는데 5분의 1을 공물을 받아들여요. 작은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11조, 교회에서 12조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10의 2조예요, 10의 2조. 돈 많이 벌고 하니까 풍년 드는가 10의 2조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걸 창고를 크게 지어가, 각성마다 크게 지어가 그걸 다 담으라는 거예요. 담고 나중에 흉년이 들 때는 이걸 다 풀어라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나중에는 이것을 풀어주면서 돈 버는 거예요. 한 싼 가게에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자기 땅과 가축과 모든 것을 애굽한테 팔면서 비싼 것을 팔면서 돈 벌게 만들어요. 완전히 뭔가 하면 애굽 왕 바로가 전체 애굽에 다 자기 소유권으로 이렇게 만드는 정책을 누굴 통해서 했어요? 왕권의 정책을 요셉을 통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은 바로와 신하들이 이런 정책은 세상에 없거든.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도 인정한 것이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 찾을 수 있으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애국 국내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는 이 요셉이 아주 그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답변과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한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인생의 모든 그런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가 인정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인정하니까 41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래에서 돈 많이 벌어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세우는 거예요. 위에서 권세를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공무원은 아래에서부터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큰 일을 하는 공무원은 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총리. 장관들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우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총리를 세우는데 애굽의 최고 강대국, 그 세상에서 그때 최고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한순간이요. 우리가 말하면 1시간도 안 됐는데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 70대도 총리도 안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총리도 안 되는데 요셉은 새파란 청년입니다. 30살입니다. 30살. 노예에다가 바로 총리가 된 거예요. 노예에 살다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바로 어떻게요?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세상에 거의 없고 성경에 이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손에 끼운다 나와요. 인장 반지란 결제 반지예요. 결제 반지. 한마디만 통솔권이에요. 통솔권.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솔권이요. 황제가 보면 중국에도 황제가 보면 그 황제의 인장 반지 있어요. 그걸 위시라해요. 그게 진시황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시황 때 만들어서 모든 황제, 명나라, 청나라 모든 황제가 그걸 가진 자가 황제가 돼요. 그걸 빼앗기면 황제도 황제가 아니에요. 진시황 때 만드는 그것이 옥으로 만드는 게 황제의 옥인. 그와 같이 이 바로의 인장 반지라는 것은 한마디만 바로 왕이라는 이 권세를 대표해서 모든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바로와 비슷한 위치. 그래서 오늘 42절을 보면 41절 42절을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세마포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귀중한 사람에게 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왕궁에 있고 제사장이 입는 게 제사장.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 할 때 세마포를 입는다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이 맞는 지금에 우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 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버금수레라는 것은 요 바로가 타는 거 비슷한 그런 수레, 총리가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누가 갈 때 보통 엎드려? 왕이 갈 때 엎드리는데 이 노예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셉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군사,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바로가 이제는 그걸 간섭을 안 하고 다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 참 이걸 볼 때 우리가 막 이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부모가 생각했어요? 형들이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니까 다 웃었어요. 형제들도 꿈을 꾸는 요셉이라고 꿈을 꾸는 자라고 비웃었고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요셉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75세 때 부르셔서 175세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이 돌아가니까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 언약의 사람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말씀을 듣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예배는 내가 육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기뻐해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뭐다 얘기하냐면 내 태중에 있는 이 애가 마리아를 보고 기뻐한다고 나와요. 이해됩니까?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보고 오면서 내 태중에 내 태가 기뻐한다고 해요. 예배를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 몸은 오기 싫은데, 근데 누가 기뻐해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면 영이 살아요, 영이 살게 되죠. 영이 살아야만 우리가 육신도 따라오는 응답이요. 마음이 살아야만 육신도 건강해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질병은 마음으로 이긴대요. 육신적으로 병이 걸리는데도 마음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나간대요. 근데 마음의 병은 고칠 자가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모임이 믿는 사람이 모였으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를 확 잡아버려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무슨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누구도 해결을 못 해요. 이걸 해결하는가 바로가 완전히 요셉한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신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性, 내가 누구신가? 내가 나의 생김새도 알듯이, 거울 보면 나를 알듯이,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걸 회복하는 자리가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널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네요, 영광. 우리가 자녀가 부모 앞에 올 때는 부모가 마음이 즐겁잖아요.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도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요? 최고 중요한 시간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쓰이나 저기 쓰이나 다른 겁니다. 칼도 강도의 손에 쓰이는 거나 우리가 좋은 주방장한테 쓰이는 거가 다른 겁니다. 칼은 같은 건데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최고 중요한 시간을 누려야만 누가 좋아요? 성도가 응답받아요. 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최고 중요한 시간을 누려야만 누가 살게 되집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되어야죠. 회복.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영적으로 축복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치유가 되죠. 치유. 이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서만 해결되는 치유이기 때문에 뿌리가 해결돼요. 뿌리.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서민 최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걸 놓치면 성도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관심만 많아요? 우리도 자녀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자녀가 학교에서 나올 때 보니까 데리러 가잖아요. 데려갔는데 많은 비슷한 애들이 다 나오는데 자녀가 딴짓해도 부모의 한눈에 거의 1초도 안 돼서 내 자녀구나 한 번에 알아봐요. 많은 자녀가 막 멀리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한눈에 알아봐요. 한눈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상하고 성질도 더럽고 못나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 좋아요? 성도. 왜요? 비싼 값을 지고 사신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둬요? 성도에게 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최고의 관심이 있는 성도라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누구의 관심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만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교회에 우리가 비방을 하는데 누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을 안 했다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어서 거짓 것을 바라보지 말고 참 응답을 얻어야 돼. 참 응답.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 진짜 응답.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는 것이요. 근데 참 응답이라는 것은 영원한 응답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뭘 얻어야 돼요? 참 응답. 안전병가 일어나는데 그게 응답 아닌가요? 근데 그건 참 응답이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응답 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참 응답이 아니에요. 참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 하나님이 주려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문둥병이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냐? 왜 네 한 명만 왔는가? 이방인이 너 한 명만 왔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뭐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응답을 주셨어요. 참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오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응답은 나중에 다 응답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떴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응답이, 이 참 응답이 구원인데 구원의 축복을 놓쳤다니까요. 이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이 구원인데 이 축복을 큰 응답, 참 응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얻어야 돼. 참 응답. 확실한 이 구원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와요? 참 증거가 와요. 참 증거.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이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누리고 감옥에서도 누리고 총리가 돼도 누리던 삶에서 오는 증거예요. 증거.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범사의 형통함을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것은 믿는 성도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참 응답과 참 증거,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가 안 되지만 성도가 삶과 방향의 모든 것이 뒤틀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데, 본론을 보면서 요셉을 보게 되지는데,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난 겁니다. 누가 주선해요?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녀 만나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 만남이 누가 만났어요? 내가 잘 선택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만남도 내가 잘 선택해서 만났다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디서 안 믿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만나고 사람지간에 부딪히고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옴에 있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신앙인데. 그래서 요셉이 노엘로 있고 감옥에 있는데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사람은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왜요? 바로 앞에서 매일 섬기던 사람이요. 떡을 가져오고 술을 가져오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요셉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에 가능케 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요? 만 2년. 만 2년이라는 것은 딱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보면 2020년 끝났다기면 언제가 끝나는겨? 2020년 12월 31일이 만 딱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만 2년. 하루도 안 차이 나게 만 2년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 어떻게요? 하나님 움직이는 것은 한 번 움직이면 끝나요. 우리는 10번 찍어서 나무가 너무 안 지면 100번 찍는다 했잖아. 하나님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 최고가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든 거, 꿈.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악몽이 악몽. 하나님이 바로를 꿈꾸게 만드니까 바로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악몽을 해석, 한마디로 악몽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 바로가 자기 나라 똑똑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왕이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 다 불러서 해석해달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악몽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의 이 꿈에 대해서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술가 나와요. 점술가. 점술가.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누가 왔어요? 박사다 얘기잖아요. 그게 점술가예요. 점술가. 동방 박사가 뭐였어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점술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현인과 점술가를 통해서 바로가 뭘 해결하려요? 자기의 이 꿈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는 답을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꿈은 뭐와 관계된 거예요? 바로의 꿈은 애굽의 미래와 관계돼요.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미래와 관계돼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아무도 해결이 안 되네요. 여기에 하나님은 미리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누구를 준비했어요? 요셉을 준비했어요. 요셉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것은 누구의 꿈을 한번 해결했어요? 술 맡은 사람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이 때가 돼서 하나님을 감옥에서 부른 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 역사는 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니까, 이 미래에 대해 해석해야 하니까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완전히 애굽이 망할 수 있어요. 이걸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는 한마디만 하면 누구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왕권을 도전하면 죽어요. 왕권은. 근데 이 총리라는 것은 2인자기 때문에 누구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께만 왔어요? 다른 사람께 못 가고 누구께 왔어요? 요셉에게만.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여 누구만 복음 가진 요셉이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요. 요셉이 아니라면 총리가 되면 애굽이 망합니다. 왜 망해요? 이 미래를 준비를 못하고 애굽이 망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누가 돼야 됩니까? 요셉이 돼야 돼요. 꼭 요셉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애굽이 망해요. 거기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불신자는 아무리 도전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요셉은 2년 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표가 되는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지혜롭게 뭘 합니까? 이제는 다스리는 거. 총리가 돼서 전체를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주신 축복이요. 다스리는 축복. 믿는 사람이 최고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누렸어요? 요셉이 누린 거예요. 창세기 아담한테 하와한테 주신 축복을 요셉이 회복하고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더 인기가 많겠어요? 바로가 인기가 많겠어요? 바로는 황제인데 왕인데 바로가 인기 많겠어요? 요셉이 인기 많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그 나라를 모든 것을 위기를 움직이고 살리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바로랑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근데 바로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많은 여자들이 뭐다 그랬어요? 아이들과.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히요 했는가 사울이 귀신 들리가 다윗을 계속 죽이려 따라다녔어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바로는 계속 요셉을 잘 되라고 계속 밀어줘요.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묘하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기묘하게 역사해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만들고 일이 되어지면서 믿는 사람이 최고 자리에 가면서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에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안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데 그것이 오늘 이 한 내용에도 이 하나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셉은 나타난 것뿐이지 요셉 뒤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 요셉은 보이게 움직였지만 안 보이게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믿으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많은 축복 이런 것을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요셉이 인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고 알면 그러면 오늘 말씀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리키는 훈계,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는가요? 가리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계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잘 받아들여야만 뭐가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메시지. 이걸 못 받아들이면 한마디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강단의 말씀은 그냥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요셉이 총리 돼도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다윗이 왕이 돼도 나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왜 예배 드리면서 다윗을 들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왜 요셉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메시지가 내 것이 안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는 이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내가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응답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 놓칩니다. 왜 예배 드리면서 성도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 안 되고 하는가? 이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성도가 왜 믿음이 성장 안 되고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틀리지요? 방향이 틀리지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틀리지게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배 잠깐 졸고 있어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길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가 내가 기도하면서
제대로 기도하면 이 방향이 딱 놓여지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참 응답받은 구원받은 자가 참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얻어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 이 부분을 응답받으면 예배 승리입니다. 이 부분이 예배 승리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배 아무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마음에 아무것도 안 담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참된 예배의 가치, 구원을 받은 자의 내용, 이 부분을 알고 이제는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잡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